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인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율법적 살인죄, 또 율법적 간음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영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살인, 영적인 간음이 무엇이냐, 그에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살인죄, 간음죄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에 관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살인죄나 육신적으로는 간음을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는 지금 제자의 신앙에 올라온 자,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산 위에 올라온 제자의 신앙이면은 육신적인 살인, 육신적인 간음은 이미 넘어선 자들인 것이고, 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영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음행도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살인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이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33절부터 말씀을 교독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보복,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하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구약율법에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이제 헛맹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에 있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사역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인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지가 아니한 거예요. 이미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이고,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이런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다 죽은 자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생각이나 내가 내 시간대로 또는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세례를 온전히 받지 아니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에게로 넘어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인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만약에 하늘로 내가 두고 맹세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지 내가 주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늘의 보좌로도 우리가 맹세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건 발판, 계단의 발판과 같은 뜻인 겁니다. 계단의 발판 이런 의미예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가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3절을 보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게 할 때까지 네 발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고 디디고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판으로 만들어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오히려 발판, 발등상 되게 하셔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땅으로도 우리가 맹세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곳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날은 어디 계시? 우리 심령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해도 안 되고 교회를 두고 맹세를 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 것이죠. 36절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 머리카락도 우리 몸의 지체거든요. 그것을 희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또는 죄악에 빠지게 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넘어져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제 요건 말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악과를 먹고 지옥 심판 아래 떨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성결하게 또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넘어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이게 옆에 성도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도 아니 될 뿐더러 우리 스스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일에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거기에서 지나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악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 악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남아 있으니까 맹세를 하게 되고 장담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맹세할 수도 없고 한다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세계만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로서 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러므로 이제 37절까지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를 맹세하고 무엇인가를 장담을 할 수 있는 존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이제 38절부터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해보복법인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만큼만 나를 아프게 했으면 나도 그만큼만 딱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은 그러면 무슨 원수 갚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 만큼만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사랑이 이제는 구약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왜냐?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면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로마서에 가서는 12장 18절부터 쭉 있습니다.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다면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해하는 원수가 곧 누구에게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해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원수를 누가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리고 너는 원수를 오히려 먹이거나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목사가 참 설교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저도 참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원수가 왼편 뺨을 딱 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뜻에는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 4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순간순간도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겨진 걸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이 온전히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허용하신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빈거가 된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된 것이고, 저들은 반대로 멸망의 증거가 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원수들이 왼뺨을 딱 돌려치면은 오른뺨도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셨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과정을 능히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이 단순히 이제 속옷, 겉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목회의 처소를 빼앗는 일과 같은 겁니다. 목회의 처소를 빼앗아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속옷, 가장 기본적인 옷을 입고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그런 것을 빼앗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주라. 환난 날에 장차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직분, 목사의 직분까지도 빼앗아 가면은 목사의 직분까지도 그냥 다 주라. 환난 날에 마태복음 24장 18절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밭에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 겉옷을 가지려고 가지 말라. 자기의 직분이나 또는 목사의 직분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구걸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이번 주에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을 좀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고 하니, 기독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는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플 시간이 있고,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학생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이제 경찰서에서 와서 이제 그런 교목실장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불러가서 이제 요즘은 상당한 이제 뭐를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제는 강요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시간, 성경 무슨 뭐 이런 가르치는 시간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에 통과 뭐 상정까지 됐다가 부결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는 실제 벌금이 물려졌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도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감히 이제 얘기도 못하게 돼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이제 국회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노방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 다른 소수의 종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그걸 해줘야 될 텐데 예수만이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제 그냥 벌금 물고 아니면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18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청소년들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하면서 이제 유초등부도 다 없애버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이제 성인들만 자의적으로 자발적 자기의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만 이제 전도하거나 또는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법이 지금 머지않아서 이제 제정이 될 거고 왜냐? 그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거짓 선자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법률적 토대를 이미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말세지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서 더 경성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철저히 이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와 같은 환란의 때 또는 이제 이러한 때를 갖다가 우리가 능히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란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아주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와 같은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관용을 베풀라 또 관대하게 대하라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야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활의 터전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면은 그럼 아예 목사의 직분까지도 줘라.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목사는 목사대로 이제 쫓겨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생업을 가진 일반 성도들도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이제 매매나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생업도 포기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냥 포기해야 돼. 짐승표를 안 받으려면은 그냥 집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마귀한테 줘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서 지키려고 하다가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거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붙잡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빌라도의 관정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것을 오리 심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장차 환란이 되면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큰 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오리를 간다라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저놈이 적그리스도고 그 표가 짐승표고 그 짐승표를 666표를 받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로 잡아갈 것이고 거기서 때리든지 회유를 하든지 그것이 오리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보내는 것이 이제 심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 친구여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제 때로는 그러한 이제 육신적인 한계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때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밖에 볼 수 없는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순교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은혜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물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참된 구제는 영의 구원이 참된 구제인 거예요. 물질의 구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참 구원은 뭐예요? 영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물질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제가 우리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자는 어떠한 의무를 가져요? 전파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질적인 구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잊지 아니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구제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참된 구제는 영혼의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